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탄 축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7장 전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거스름을 베었고 그 이름을 김묘라라 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왕강의 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집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모든 구원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2장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시간은 211장 그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셔서 저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귀한 예물이오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사람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허감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영광을 기쁨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가 다시 한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대임절 4주간을 지내고 이제 성탄절 마지막 촛불을 켜게 됐는데 첫 번째 대임절 첫 번째 주일은 무슨 촛불을 켰습니까?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일은 평강의 축복을 켰습니다. 회개의 촛불을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주신 평강의 촛불을 켰고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동방박사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숨기는 그 기쁨의 촛불을 켰고 지난 주일은 마지막 주일은 뭐예요? 만남과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서 영광과 평화의 촛불을 켜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 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탑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코로나19예요. 뉴스 가운데 위 상위 5개 전 모두가 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BTS 방탄소년단 비롯해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탑 뉴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이 가장 탑 뉴스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소식들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지금은 또 다 지나간 것으로 다 잊어버리고 말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소식이요. 이 땅에 분쟁과 비극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탑 뉴스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모든 신문과 방송, 매스컴들은 대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고 그 가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합니다. 요즘은 다반사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국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표도 새로 만들고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그 다음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까지도 동원되어서 태극기를 흔들고 막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찾아볼 수 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그 나라의 탑뉴스가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뉴스 중에 탑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큰 정점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BC 주전이라고,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시작해서 그 앞의 지금까지 일을 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히스토리는, 역사는 His story라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그분의 재림,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탑뉴스를 몰랐습니다.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런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겸손의 왕 마옥간에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는 집안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고 또한 의로운 옷,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지키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탑뉴스인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탑뉴스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일도 탑뉴스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말구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들, 하신 일은 그야말로 탑뉴스였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탑뉴스예요. 그분의 섬김이 탑뉴스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탑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중에서 가장 백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탑뉴스인데, 그분이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탑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그걸 배경으로서 영화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과일광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일광의 다리는 일본이 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작전상 매우 중요한 과일광에다가 다리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포로가 된 많은 포로들을 시켜서 그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연합군들에서 이 과일광의 다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사를 계속해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작전을 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에서 필요한 중요한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누가 그것을 숨겼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게 연장을 숨겼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포로들을 연병장으로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다 기관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 연장을 감춘 사람은 자수하라. 만약 자수하지 않으면 이 기관총으로 모두를 다 사살할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른 일본 대장이 독살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합군들의 포로는 얼굴이 새파라졌습니다. 사살당할 순간이었는데 그때 한 영국군이 일어나서 내가 감추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를 끌어다가 모든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무참하게 사살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연장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다가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 영국군의 죽음은 모든 포로를 살린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이 1년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소식이죠. 그리고 그 집행이 10년 연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경이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형이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소식 탑 뉴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탑 뉴스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삶 자체가 또한 탑 뉴스이지만 이런 삶을 사시는 그 동기, 정신, 그 사랑이야말로 그것도 또한 탑 뉴스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좋은 일도 하긴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동기가 순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정신이야말로, 이 동기야말로 탑 뉴스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요, 또 시인이요, 또한 극작가인 낭만파 시인, 대표적인 시인인 알프레드 뮤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5월의 밤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 속에서 어미 펠리칸이 등장하는데 그 시의 일부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일부만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펠리컨이 저녁 안개 속에서 자신의 갈대밭으로 되돌아올 때 굶주림에 지친 어린 새끼들이 멀리서 그가 물 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해변으로 달려옵니다. 느린 걸음으로 높은 바위에 이르러 늘어진 날개로 새끼들을 감싸 안고 처연한 어부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열린 가슴에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는 바다 깊이까지 찾아 헤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 큰 바다는 텅 비어 있었고 해변은 황량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심장을 자식들의 먹이로 내어줍니다. 말없이 침울하게 바위 위에 들어누워 자식들에게 아비의 내장을 나누어 주며 숭고한 사랑 속에서 고통을 달래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뒷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 기쁨과 애정 그리고 공포에 도취되어 죽음 향연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희생의 와중에서도 너무도 극심한 오랜 고통에 지쳐 죽어가면서도 때때로 그는 새끼들이 자신을 살려줄까 걱정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일으켜 바람의 날개를 펼치고 사나운 외침과 함께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너무도 처연한 죽음의 작별 인사를 쏟아냅니다. 한밤중 이 소리에 놀란 바다새들은 바닷가를 떠나고 해변에 지쳐하던 어느 여행자는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신의 가호를 빌기도 합니다. 5월의 밤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요. 신장과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또 하나의 생명, 다른 생명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동기, 이런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 역시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고 톱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프리카를 위해서 16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가 잠시 귀국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한 강연이 매우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팔을 사자에게 찢기고 수십 차례 열병에 시달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 말을 하는 동안에는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아지심, 섬김, 사랑, 헌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동기입니다. 인간의 값어치는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고 있지 않고 어떤 섬김을 받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탑 뉴스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또한 탑 뉴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정신, 동기, 그것이 바로 탑 뉴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해야 할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지켜나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화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헐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을 심어야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적대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갈등, 분노, 해결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삶 자체가 탑뉴스요. 오셔서 한 일이 탑뉴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신과 섬김이 정말 탑뉴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으로 화평이 필요하고 주님 주신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3장. 양중에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기 탄생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에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